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되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뒤로 퇴보됨이 없이 간교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주변 사람 미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여전히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확신에 거하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언제나 영광한 아버지 거두어 주시되 만물의 지켜만도 못한 진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섰는데 아버지 감당하신 능력도 지혜도 또 성령의 감동도 허락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구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미래 비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소원하며 구하게 하신 주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목소리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한 신속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에 아버지 정하신 그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루어 가시옵소서. 여기까지 이루신 아버지께서 또 오늘도 함께 하시고 더 큰 미래,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미래 비전과 함께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바가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저 묵묵히 우리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며 우리 가만히 있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되 기도줄 놓치지 말고 기도자리 잃어버리지 말고 함께하게 만들어 주실 원합니다. 물론 간교한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시험도 하겠고 또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도 있겠고 또는 아버지 앞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 실수한 말도 있을 수 있겠사오나 성령이여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 원망이 아닌 오히려 감사 감격하게 하시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비전을 주신 그 자체가 은혜요 복인 줄로 믿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음이 복인 줄로 믿고 그것 비밀한 일을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한 가정도 뒤로 퇴보함이 없이 더 앞으로 전진만 있게 만들되 멀리 보는 지혜, 잘 깨닫는 지혜, 선택을 바로 하는 지혜, 하나님 참으로 기쁘신 참된 지혜를 갖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도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또 행하는 귀한 삶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계속 진도를 나간다면 디모데 전후서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수요 강해를 얼마만큼 하는지 몰라서 우선 요한일서로 건너뛰었어요. 근데 요한일서도 오늘 말고도 한 15시간을 해야만 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가는 데까지 일단 가기로 마음 먹고 요한일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본서는 대략 AD 95년 전후에 쓰여진 서신으로 사도 요한이 쓴 서신 중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복음이 로마 나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지만 당시 교회는 아직도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핍박과 함께 특히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한 사도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사도들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의 숫자들도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이 너무나 심한 또 박해조차 겹치게 되니까 점점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기운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 모습이에요. 더구나 교회가 어려움을 토한 그 틈을 타서
각종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 혼란에 빠뜨렸어요. 이런 이단들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헬라의 그 이원론 철학에 기반한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물질은 악하며 영은 선하다 이것을 주장하는데, 그런 것 육신의 인간의 육체 악하기 때문에 신은 결코 악한 육체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참 신이라면 어떻게 악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라는 사람이 세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다 또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고 예수는 사람만 죽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가현설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구원이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참 세계인 영적 세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인 그노시스를 획득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육체를 학대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노시스 곧 고상한 지식을 소유하면 그 다음에는 육체적으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그노시스 그 지식만 소유하고 획득하면 다 구원받는다. 육체의 향락을 마음껏 추구하며 그들은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가 아무리 세상에 타락해도 그노시스 그 지식만 획득하게 되어지면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참 황당한 주장이지만 아직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이 정립되지 않고 당시 헬라 철학과 문화에 깊이 젖어 있던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받아들여진 그런 교회 안에 큰 혼란을 가져온 이단이었어요. 또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신앙을 지키기 너무너무 힘들어 모진 핍박을 감수하며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잠시 신앙만 버리면 편안한 향락과 안락을 추구하며 달콤한 삶을 살 수 있겠지 하는 이 유혹이 그 당시 교인들을 많이 미혹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 형편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써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절대적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고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만히 보면 놀라운 것은 교회 박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 박해에 관한 위험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요한 1, 2, 3절을 다 봐도 예부로부터 박해가 어떻다 이것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교회의 위협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는 예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분열에서 교회가 혼란을 가져오고 나눠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를 나누는 것은 오늘 먼저 복음의 시작 1세기 말에 서 있는 사도 요한의 이 글을 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발견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 돌아보고 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의 미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밝히 조명해 보면서 그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 은혜를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쓰면서 그 목적을 세 가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 이것을 쓰는 이유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 쓰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2장 1절에 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라고 두 번째 목적을 이야기하고, 5장 13절에는 내가 목소리가 제일 좋다 자신하는 사람은 큰 소리 읽어보세요.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모름지기 성도와 교회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의 서식이라 하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우리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어떤 것? 기쁨이 충만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쓰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죄악을 이기라고, 세상의 빛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한 가지, 늘 영생을 지닌 사람으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라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라고, 이런 기쁨과 의로움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복음의 확신에 서서 이단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성도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 서신은 이전 이와 같이 우리가 모두 이 요한 서신을 배우는 동안 정말 이와 같은 은혜가, 정말 주 안에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죄악 세상을 싸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이것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을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해요. 요한 사도는 이단으로 혼란 교회 복음의 진리를 말하면서 시작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서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로고스란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이데아 세계에 속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도, 참을 가르칠 때 쓰여졌던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로고스에서부터 세계의 만물이 발생했다, 그들도 그렇게 본 거예요. 하지만 이 로고스, 이 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로고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헬라 철학에서 말할 답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 답을 헬라 철학에서는 주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영지주의자들도 당연히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지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끌어들여서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는 그런 놀라운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당시 헬라 사상과 문화에 익숙하고, 또한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로고스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서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로고스를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자들처럼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 요한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로고스의 실체는 이단들은 해답을 주지 못하지만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딱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존재하는 이 진리, 이 도, 이 참, 이것은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란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막연히 고상한 그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영지주의자들처럼 막연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계를 운행하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실체, 살아계신 그분에서 비롯된 명확한 진리가 바로 우리가 성경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랍니다. 때문에 로고스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로고스는 생명의 로고스, 생명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가 되시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지금의 우리 신앙 고백으로 보면 로고스이신 하나님은 삼 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일치를 이루고 계신 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삼위의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일치를 이루고 계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복잡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태초에 모든 피조물과 피조의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삼위의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 세계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 세계가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변론을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말씀 로고스의 실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명쾌하고 분명한 진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세계 안에 나타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지주의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오직 고상한 지식에 존재한 어떤 대상이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이 세계가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때 세상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말씀대로 세계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생명을 대속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인간은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막연한 고상한 지식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비로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은 진리와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명확하고 확실하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이에 대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이시니라고 2절에 이야기하는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정도로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다. 나는 그분의 제자로서 나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나의 눈으로 그분을 배웠다. 서로 그분과 함께 손잡고 분명히 그분을 나는 만났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고행을 통해서 아니 특별한 어떤 그노시스라는 그 지식을 얻어가지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며 이 땅에 참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도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를 예면하고 애모한 어둠을 향해 방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위대한 지식인 거예요. 세상 학문을 터득하여 수십 개의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진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의 준대신 그분을 알지 못하면 미련 몸통구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오늘 그래도 세상 지식은 없어도 학박사 학위는 없어도 분명하게 생명의 진리,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신 그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다는 보통 수준이 아니라니까. 옆 사람 봐봐. 대단하십니다. 아멘.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진리를 쓴 것은 세 번째 생명의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 3절과 4절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이것을 쓴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곧 교제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 교제는 생명과 진리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는 더욱 명확해지고 그분의 생명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하여 성도는 구원의 진리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 하는 거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어떻게 한다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주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깨닫는 것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신앙인 거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진리는 점점 빛처럼 명확하게 드러나고 생명은 점점 영광으로 풍성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홀로 자라는 생명은 없어요. 생명의 특징은 자신의 생명을 둘러싼 것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자라고 뻗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반면 사망은 그 교류가 끊어진 채 약해지고 시들어지고 마침내 파괴지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사망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짓고 참 별짓 다 했네. 우리 교회 앞에 저쪽 마당 저쪽 저 담벼락 있는 그쪽을 저 한도병원 있는 데서 저 미군 부대 후문까지 코스모스 밭으로 만들어 버리라 해가지고 양주 저기 어디야 광탄 그쪽에 다 다니면서 가장 실한 코스모스 빳빳하고 잘 클 수 있는 것들을 다 우리 성도 동원해가지고 다 캐봤어. 고생 많이 했지. 그 여기 잡초를 다 뽑아내고 거기다 코스모스를 다 심었었어. 하고 물 맨날 주고. 그런데 자라기는 잘 자라. 여기까지 자라는데 꽃이 안 피는 거야. 이상하다. 거름도 주고 비료도 틈틈이 주고 물 계속 주고 코스모스 가을 꽃길을 만들어 버리라 생각해가지고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했지. 잘 자는 여기까지는 자는 꽃이 안 피는 거야 도대체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미군 부대 골프장 망을 쳐놨잖아. 햇빛이 제대로 안 들어온 거야. 햇빛을 못 보니까 물은 처먹어서 크는데 꽃을 못 피더라고. 야, 그래서 우로부터 낸 거를 따스한 햇살과 단비가 서로서로 어울려져야 잘 자라기도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을 뿌리게 되잖아. 그게 부족하니까 한쪽이 부족하니까 자라기는 자라는 꽃을 못 피워. 꽃을 못 피고 씨앗을 못 맺으면 결국 그 쓰레기가 되는 거야. 소리 맞고 눈 오면 쓰레기만 쌓이면 이거 치료도 힘들잖아.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생명의 특징은 자신의 생명을 둘러싼 것들과 활발한 교제를 통해서 뻗어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대로 사망은 그 교류가 끊어질 때 서서히 약해지고 시들어지고 드디어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생명의 교제 즉 사귐을 통하여 성도는 점점 자라고 풍성해지고 주변에 점점 생명의 푸르름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떠시죠? 여기서 깨닫는 것,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몇십 년 믿고 모태신앙을 가졌고 또 연조에 따라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과 깊은 사귐이 없으면 생명의 교제가 없으면 신앙도 자라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등치는 커져서 몇 년 믿었다. 직분이 뭐다. 연주가 이렇다. 그것은 자랑할 수 있지만 열매가 없어서 드디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제의 바른 교제를 가지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 시간도 제가 증거한 바로 주님과 바른 사귐을 가지고 그분과 친숙해지라고, 친밀해지라고. 그래서 이 시편 25편 14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라고, 소들을 가지라고, 하나님 깊은 비밀도 터놓고 이야기하신 그런 관계를 가지라고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진리의 빛이 주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영원하고 참된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이로 인해 성도는 생명의 기쁨과 삶에 대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명예와 인기, 어떤 세상 권력이 있다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기쁨이 있어야 돼. 생명이 없는 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진실로 친숙한 교제, 아주 다정한 교회, 깊은 사귐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랍니다. 인간 관계도 그렇잖아요. 깊이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옆에 있든지 연인이 있든지 그 누군가가 있으면 그 시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교제가 없이 저 녀석이 도대체 누구지? 선글라스 끼고 시커먼 안경 쓰고 나 도둑질하러 왔나? 사귐이 없으면 도둑놈으로 보이고 사익하고 보고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신앙은 고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한 지식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인된 인생을 찾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과 생명의 교제, 즉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생명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생명의 관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알파와 오메가 전부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 이물질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에 대해 더 깊이 밝히 알고 싶으면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나누면 돼요. 그렇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참된 의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든지, 기도를 깊이 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가면, 아멘? 주님과 더 깊은 진리의 사귐을 나누게 되어지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발견되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과 그 영광을 알려면,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면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그 은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깊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끝까지 영원토록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바로 전하기 원한다면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깊이 사귀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깊이 사랑을 나눴던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고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 이것을 체험한 자만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이것이 없으면 수박 고달기 식으로 교회 부자 돼요, 병나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쪽박찬 사람 더 많은데? 교회 오다 교통사고 나서 병든 사람 더 많은데? 아멘? 우리는 참된 구원의 생명과 그 영광을 알려면 주님과 내가 교제가 깊어져야 되고, 참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도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져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증거하려면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요한일서를 나누는 동안 저도 여러분도 주님과의 교제로 인한 참 자유와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기쁨,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고 기쁨의 삶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했던 사도 요한의 아름다운 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보고 들은 바 우리에게 전한 그 예수님의 사귐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 알게 해주시고 진정한 사귐을 나누라고 진정한 누리고 행복한